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신약 107쪽입니다. 신약 107면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이 나라가 위험합니다.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공의로운 법 집행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이 민족이 나아갈 바를 향하여 기도하되 죄와 타협하거나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깨어있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그래도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록된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사례가 있든지 아니면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보조적인 것으로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들을 봐야 되고 환경의 안보를 봐야 됩니다. 산불이 난다. 전염병이 와서 가축을 쓸어간다. 서울에 무슨 전염병이 왔다. 그냥 꼴로 볼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도 들어봐야 됩니다. 이건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사실 성령의 인도입니다. 근데 이게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어쩌면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는 적극적인 인도라고 본다면 성령의 인도는 적극적인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허용하는 쪽으로. 그러지 이것 해라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허용한 쪽으로 갑니다. 말씀은 이렇게 해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정확하게 어떤 우리에게 지시한다면 성령은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그거 조심해야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은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인도하심에 속하는 이 성령의 인도는 잘 분별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저지가 없다면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허용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인지 다른 것의 인도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 성령의 인도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사실은 귀신의 인도, 더러운 육체의 본성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로 알고
착각 안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원하면 내 깃으로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데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죄된 본성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체 속에 들어있어서 음란과 방탕과 술취함과 투기와 분쟁으로 게으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것을 잘못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그래서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육체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새벽 기도에 그냥 물론 뭐 내가 그렇게 잘 해봐서 습관이 되었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요즘 세상에 새벽 기도 나오려면은 일찍 자야 돼.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많은 노력이. 그냥 새벽 기도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체가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더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소마라는 우리의 몸은 바디는 육체의 소욕을 들어주는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혼과 육을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자 의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청소를 우리 몸이 하지 뭐 마음이 합니까? 설거지를 이 몸이 하지 마음이 합니까? 그래서 이 육체가 잘못하면은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비춰봐서 우리는 이 육체를 의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이 거하는 육체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놓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두 번째는 혼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 원문을 직역합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이들을 향하여 아직도 말씀하고 있었다. 만일 누구든지 나의 뒤를 계속 오는 것을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단번에 부인하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단번에 짊어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단번에 단호하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러는 말이에요. 한 번의 일이 아니고 반복적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단번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자기가 뭐냐면 이제 이걸 얘기해요.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 해아우토인데 자기 자신인데요. 이 자기 자신 이것을 디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거절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자신을 거부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24절, 25절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우리는 이제 목숨이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영어로 life라고 되어 있는데 life라고 번역하는 것은 의역입니다. 여기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라는 말은 영어로 직역하자면 souls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제 목숨, 자기의 목숨이에요. 자기의 목숨. 단번에 구원하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잃어버릴 것이고,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혼을 단번에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장차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곧 자기의 혼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를 잃어버리면 온 천하의 원문은, 왜냐하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은 후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빼앗기게 된 후에는 무엇이 유익하게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인데, 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야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게 혼이거든요. 원문에는 혼입니다. 혼을 잃어버려야 된다. 혼이 이게 뭐냐? 자 보세요. 25절을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이 자기 자신은 혼인데요.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6장. 똑같은 본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볼까요? 26절. 자기 자신이 왜 제가 그 혼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의 혼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여기에 답이 나와요. 똑같은 말인데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자기를 잃으면이 아니라 제 목숨을 잃으면으로 바꿔놨는데, 제 목숨이 자기 자신의 혼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혼이라고. 그래서 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6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꾼, 제 목숨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는 자기 자신이라 나온다. 그 제 목숨이라는 말 원문에는 자기의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 그래서 혼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혼은 헬라어로 푸시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시케, 소울즈 영어로 푸시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건 어떻게 되냐? 히브리어는 우리가 헬라어는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푸뉴마는 영이요, 스피릿이고요. 그 다음에 푸시케는 소울즈입니다. 혼입니다. 그리고 플래시는 사륵스, 플래시 육체는 육은 사륵스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도 세 가지로 똑같이 나눠놨다 그 말이에요. 영은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이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면 혼을 뭐라고 그러냐?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 이것을 혼이라고 해요. 소울즈를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바사르라고 해요. 바사르. 이것은 그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대부분 다 생명이나 목숨, 좀 생명이라고 많이 번역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디에 나오느냐? 자, 마태복음 창세기 2장에 넘어가 볼까요? 혼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혼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을 나중에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요. 이것을 장악해서 자기의 뜻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귀신에 의한 장악되는 게 아니에요. 이 혼이 육체에 장악돼서 갑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에 사람의 세 가지 재료가 나와요. 하나는 땅의 흙, 이것은 육체죠. 바사르를 만든 겁니다. 플래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호흡입니다. 호흡, 숨은 결국에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생명의 호흡은 루아흐예요. 그의 코에 그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생명이 아닙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living souls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네페시 하야라고 얘기했는데 네페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 가지 존재라는 거예요. 영, 혼,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사람의 부분을 존재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하늘에서부터 영하고 같이 하나님 이 세상에 창조를 영을 창조해서 집어넣으면 살아있는 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이 만날 때 혼이 생겨납니다.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영은 죽지 않는 부분이고 혼은 영에 붙습니다. 혼이 영에 붙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 이 지상에서의 삶을 다 알아요. 당신이 나의 부모였고 당신은 우리 교회 성도였다. 당신은 우리 교회 목사님, 나의 목사님이었다. 다 알아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혼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이 뭔지에 관하여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혼은 영혼과 육체가 만날 때 생겨나는 거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생명이 뭐냐? 자, 육체의,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네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울즈는 네펫이 소울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의 혼이라는 것이 피에 있다.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원래 영이 있고 영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자기 형상은 영이 속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근데 육체하고 만날 때 혼이 생겨났는데 그때 아직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하나님하고 교제는 영이 직접 교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영으로 그대로 그냥 바로 알아듣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속이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장 안 죽었어요. 좀 이따 죽습니다. 903살을 살고 죽습니다. 아담이. 육체가 한참 있다가 죽어요. 근데 육체의 혼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 속에가 또 안에가 깊숙이 혼이 들어있는데 이 혼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가 돌아다닐 때에 혼도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는 존재는 혼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도 피를 가진 존재는 혼이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더 나가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지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개도 지적인 능력이 있고 키워보면 그 다음에 그 말하는 새가 뭐죠? 앵무새도 사람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래서 동물도 피를 가지고 있어. 동물도 혼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 비해서는 뚝 떨어지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지고 있다고 말.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있을 때에 육체에 피가 있을 때 혼의 역할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피가 잘 순환이 안 돼서 병들어 버리면 자기의 혼적 감각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와 혼은 불가분에 관련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로 변해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무엇이 죽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무엇이 죽었는가? 영이 죽은 거예요. 그자 혼이 육체에 포함되어 있어서 육체에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된 본성에 따라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뭐가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이제 더 이상 기능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가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혼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죄된 본성을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 육체와 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육체와 마음, 혼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상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았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영이 말하는 걸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로 가게 된 거예요. 범죄 위에, 아담과의 범죄 위에. 그래서 지금 방언 통역을 해보게 되면 방언 통역을 하면 영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영이 말하는,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성령이 내 영이 말하는 걸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 말하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의 성령의 마음으로 반드시 방언을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죽었던 너희의 영이 살아났다는 표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려놓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란 게 뭐냐? 이 혼은 육체와 영이 만날 때 우리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인데 이 자기 자신이 죄된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이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탄 마귀가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혼까지 장악해요. 육체의 본성도 장악하고 귀신이 우리의 생각까지 장악해서 끌고 가니까 혼을 부인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혼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할 거거든요.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거거든요. 이걸 부인하지 않는다면 영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죽었던 영의 회복이에요. 말의 회복, 바벨탑의 사건으로 말이 다 혼합이 아니라 이렇게 알아듣지 못해 흩어진 것을 다시 하나 합쳤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것보다는 영의 회복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말은 유익하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말하지 않아도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말하는 걸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다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는 혼을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혼도 같이 갈 거거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거거든. 이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되신 그 영의 인도,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혼을 부인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채널을 상실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다시 채널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공급됨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방언 또한 기도도 열심히 하여서 또 죄를 회개하여서 우리의 영이 말하는 것을 성령이 내 영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